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이항동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 뮤빈이에요. 목사님께도 처음으로 편지를 드리네요.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뮤빈입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예빈이가 아주 훌륭한 어린이입니다. 성경 퀴즈 및 넌센스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윤경호 박사님께서 넌센스 퀴즈를 내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겁니다. 우선 성경이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원래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데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나이 2세죠. 2세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성경의 인물은 미리안이었죠. 미리아니까. 이번에는 일반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자, 요즘에 너무 빨라서 빨리빨리 달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살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200km로 1시간을 달렸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200km로 달려가면서 도착한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네, 경찰서. 예, 티켓을 알려고 해서 경찰서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입니다. 병균들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병균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2017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마리아의 약혼남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동네의 이름이 성처럼 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도 동네 이름이고요. 가론 유다도 지역 이름이고, 가롯도 지역 이름이고, 구레네 시몬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레네도 지역 이름입니다. 모두 나사렛 예수처럼 동네 이름과 사람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렸지만 동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특정 족보 속의 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17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호족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과정보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원래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신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담의 후예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2017년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육신을 입고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다만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 로고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인격이 없는 말씀이나 진리나 혹은 이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해서 말씀을 한 인격으로 설명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 즉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잠언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 잠언 8장 22절 말씀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잠언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스스로 자기가 또 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 지혜, 내가 곧 지혜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이 말하는 지혜는 백과사전에 기록된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뭘 검색하죠? 인터넷 검색하죠? 네이버를 검색하죠? 그죠?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다 나옵니다. 언젠가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비뇨기의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제 체중이 잘못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계산하는 법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면은 인터넷에서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영향을 받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어요. 의과 대학 학생들이나 간호과 학생들, 약학대학 다니는 학생들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법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달라요. 그 정도로 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컴퓨터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한 인격과 같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였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가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계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지혜가 엄격히 구별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이 발달하지만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신구약 중간시대의 인물인데, 마겔리나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20살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13년을 그 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리스 정복하고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인도도 정복하고 아프리카도 정복하고 엄청나게 정복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에. 요즘에 20세 그러면은 애기로 보는데, 40도 돼도 아주 젊다 이렇게 보는데,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이 되어서 13년 동안에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 다 20살 오셨을 텐데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이 있죠. 이 사람은 몽골 사람인데 몽골의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의 몽골, 중국, 이라크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림상으로 보니까 알렉산더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어떤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무력과 문화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고 관직을 가져보신 적도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그 황제가 될 때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관직을 가져보신 적도 없습니다. 큰 집에 사신 적도 없고 비싼 옷을 입어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복음서와 같은 말씀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영국 황실 얘기가
뉴스로 나오죠. 영국 왕실의 왕자가 태어난다. 그 왕자가 결혼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왕자가 나타난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왕자의 결혼은 화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축사에 태어나셨고 구유 위에 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믿는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물질로 치자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대사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 속에 이런 물질들을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사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오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나 도마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17년 전, 더 정확하게는 2022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믿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성탄절은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